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11번째 날 11일입니다. 11번째 날. 어저께 밤의 뒤를 이어서 오늘은 교회론. 저희가 첫날 한 것은 뭐였냐면은 교회론 가운데서 그 말세의 교회는 어떤 모양입니까?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해서 봤습니다. 어저께 밤에 한 거는 그러면 이 성전과 학에서에 나오는 성전과 우리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얘기하기를 성전, 신약의 성전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몸체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어떤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그런 무슨 사회 단체가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들 믿으려고 쫓아가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헬라어로 봐도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다들 그런데 아마 세계에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군데서만 딱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오늘은 이제 그 교회론 가운데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회 말이 있냐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 말 가지고서 교인들을 무차별하게 누르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현상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하도 돈에 민감해가지고 순종해라 그런 얘기하면서 돈 함부로 썼다가 목사들이 자학살들을 하니까는 그게 안 돼가지고서 못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막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연 그 미스, 아주 고대서부터 내려오는 그거 진짜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가해불가 하여튼 이상하게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미스를 한번 오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 전체가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걸고 있는 그 교회들 많은데 그 십자가 걸고 있는 교회들 한국에는 특히 외국 사람이 갔다 오게 되면은 한국에는 두 가지만 보인다 그럽니다. 식당, 먹자빵, 골목 쫙 그리고 십자가 쫙 두 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걸고 있고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게 뭐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오늘은 이 사무엘상을 갖다 한번 쭉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제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아주 미스터를 갖다가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예수님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식구들 귀를 열어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또 옳은 것이라면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가는 방향을 예수님께서 정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그 15장 제가 한번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은 뭐냐면은 그 아말렉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가서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아들 사그리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창세기 36장 12절하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에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 아들이 둘을 낳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그 에서의 손자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큰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에서 손자 가운데, 그러니까 에서 아들 말고 에서 손자 가운데서 큰 나라를 이뤘다 그러면 아말렉이 이제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에서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15장 보게 되면은 그 사울 왕 보고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고 그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은 안 죽이고 끌고 와요. 포로로 잡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32절 사무엘상 15장 32절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하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찍어 쪼개듯이 그렇게 아각도 찍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울이 아각 왕을 잡아올 때 그 도망간 아각의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간 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더 보게 되면 에스더서 9장 5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거기 하만이라고 유태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각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할 때 그 에서의 가장 큰 나라를 이룬 거는 그 아들의 아들 아말렉. 근데 그것이 에스더까지 와가지고 하만 모르드게와 모든 유태인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지네가 죽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 아각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국에는 아말렉 후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은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다. 조용조용히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제 신학이 어디가 틀렸나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5장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가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나 올 때에 아각 왕도 잡아왔고 또 누구를 잡았냐면 거기 그 아주 그 보기 좋은 구절 보게 되니까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2절 3절에서 나오는 거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제 죽여라 그랬는데 그 안 잡고 이제 그대로 옵니다. 또 하나 그 사울이 복종 안 한 게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더라.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는 그 겐 사람 풀어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 멋대로 선의를 베풉니다.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 이제 그러게 되면은 뭐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기서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다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했는데 그 배반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개인 사람 풀어준 거, 양과 소와 그 기름지고 좋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왕 아가 끌고 왔습니다. 그때 14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0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저 사울은 왕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 내 명령을 3번씩이나 이제 내 명령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저걸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 백인 교회가 여기서 한 1년 이상 여기를 빌려가지고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나갈 때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들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보통 악한 짓 한 거 아닙니다. 아주 마음속을 긁어놓고 아주 사그리 무시를 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오리엔탈이라고 백인들이라고 아주 무시를 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담임 목사가 거기 가자마자 몇 달 안 돼가지고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 가서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1년 넘게 있다가 근래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처음에는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 친구도 처음에는 신령하게 시작을 한 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애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에 변해가지고 저를 배신하고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나가더니 결국은 지금은 무슨 세일즈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아마 목회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맞으러 나가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거는 사울이 거짓말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핑계를 이거 우리 예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왔다. 참 핑계였죠, 그죠? 하나님은 2절, 3절에서 다 진멸해라 그래요. 다 죽여 없애라 그래요. 그러나 사울왕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다 끌고 왔다. 아니 그러면 그 왕 아각도 예배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고 아각도 끌고 왔습니까? 아주 그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는 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16절에 그 사무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20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2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20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 말세 교회의 그 엄청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해라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지 멋대로 나는 제사 드리려고 끝까지 말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 백성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자,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서 그 무당짓거리하고 우상 숭배가 22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그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는 사술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러니까 사술, 그러니까 무당짓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두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22절, 23절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그럼 무당짓거리는 어떤 거죠? 이제 무당짓거리는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성경에서 무당짓거리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무당짓거리는 어디서 시작이냐면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무당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나 이거 짐승 같은 거 백성들이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 무당짓거리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무당짓거리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무당짓거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뭡니까? 이거 우리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이거 끌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좋아하더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순종과 제사라고 할 때에 순종하시오라고 할 때 뭐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순종 안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숭배와 무당짓거리 두 개를 한꺼번에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무당짓거리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그냥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받으세요.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받으라 그랬다 혼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십니다. 가인. 고라당이 있습니다. 발람이 있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 그 바울하고 같이 다니다가 세상으로 다시 간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르노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를 한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개인적인 거 말고, 오케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게 뭡니까? 즉,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순종하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런 말을 나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그 입에서 나왔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거니까 그건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고 그런 이단이었고 그런 사이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백인 교회에서는 돈에 하도 민감해서 그런 얘기가 벌써 20-30년 전에 교회에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 했다가는 교인들이 뭐 주석도 보고 뭐 다음에 다른 목사 책도 보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말 했다가는 목사가 당장 쫓겨나요. 이단이라고 당장 쫓겨납니다. 그거는 말도 못하는 건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교회 누구든지 어떤 직책에 있든지 간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남과 안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입니다. 당신 영혼도 시기하시네. 하나님 영광을 손대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합니다.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가 뭐냐? 그럼 지금 교회에서는 그럼 뭐를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누구든지 교회에서 그만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이비 내버리니까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천 하늘에 날벼락 때릴 때 같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예 떠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마귀당 마귀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검증해 보시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 제발 좀 체크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체크해가지고 제가 틀렸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고 아니면은 당신들 나가는 담임교회 그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르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를 보고 좀 그 예수님 다시 믿으라 그러십시오. 이거는 도무청 좌우청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 그럼 교회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레벨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려고 있는 거지 순종이 먼저지 예배가 먼저는 아닌 것입니다. 마약 장사가 마약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졌다고 예수님께서 그 마약 장사 판 돈으로 교회 졌다 그래서 음악이 아무리 좋은들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그런들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일반 상식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돼. 자,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뭐랬냐면 그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은 그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지니까 손을 올려놓고 아론과 호리 밧돌을 놓고 뒤에다가 돌을 넣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두고 해가 질 때까지 이제 그 얘기. 근데 출애굽기에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자세히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아말렉하고 싸움을 시작을 했는지를 그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신명기 25장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모세하고 아말렉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약한 여자들 아이들은 뒤로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쫓아와서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았거든요. 참 비겁합니다. 자,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즉 에서는 세상만 볼 줄 알았지, 세상에 있는 걸 갖다 그냥 헌터였으니까 가서 뺏어올 줄은 알고 세상에 있는 거를 갈취할 줄은 알았지만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잔꾀가 많은 나쁜 녀석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의 이름이 트릭스터,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야 그럼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뺏어와야 됩니다. 약한 여자들, 애들 뒤로 쳐져 있는 거, 아픈 사람들 뒤에 쳐져 있는 거를 갖다가 곧장 들어가가지고서 200만 명이 와 가는데 그게 진열을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와 가니까 뒤로 와가지고서 무조건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한 다음에 행진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행진하는 모양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유다지,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유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 진을 치고 행진할 때 모양을 보게 되면 꼭 십자가 모양입니다. 딱 십자가 모양. 기가 막혀요. 제가 그림까지 그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은 전혀 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다면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 출애굽기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36장 2절.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라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라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라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제가 몇 번 했지요.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는 장막성전인데 모세가 장막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6절 7절에서 그만 가져와라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하느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은행에서 빚을 져서 교회를 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읍시다 해서 넘쳐나서 헌금 그만하라고 해야 옳은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신약에 있는 교회가 그 그림자가 구약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개축을 해야 되니까 고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계속 건축헌금을 받겠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돈을 꾸는 건 아니죠. 근데 장막 성전인데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도, 신약에 있는 교회도 은행에서 빚 자문에 모르는 거니까 자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 빚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세상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지고 나서 그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교회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순종해야 될 일입니까? 그 교회가 넘어가면서 그 빚 보증 쓴 사람들 아파트 몽땅 다 날리고 하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말렉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사울왕같이 왕도 끌어오고 포로로 잡아오고 좋은 것도 가져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빚 보증 받아가지고 교회를 졌는데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하신 말이지 교회가 교인들에게 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 교회가 감히 교인들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자고 하는 그 사입이 내버립니다. 그건 아주 무식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진멸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외친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 하나님이 언제까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목사, 장로, 권사를 왜 하십니까? 당신들이 무식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없어지는 건 당신 책임이지만 당신들 애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섬뜩섬뜩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럼 지킬 거, 교회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자,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5절서부터 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이거 제 말 듣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어디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만 붙잡아 놓고 교회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자, 너희도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만이 다다. 너희가 쭉정이들이 알곡인 줄 오해하지 마라. 잘 믿는다고 오해들 하지 마라. 왜냐면 너희가 교회에서 충성하니, 교회에서 바쳤니, 교회에서 시간을 다 바쳤니, 교회에서 너 이루고 있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창세기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보니까 1절 2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이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모인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뭐하라고요?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흩어졌습니까? 창세기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며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이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을 정확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교인들을 부를 때에 대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만 꽁꽁 마놓고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이 교회 탑을 쌓아서 사람들을 거기 포로로 잡아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말렉같이 세상 밖에는 몰랐습니다. 세상 밖에는 모르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바로 이 기복신앙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짓거리들 하고 앉아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교회 탑을 쌓고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의 노예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하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를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인들 노예 생활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각기 분야에서 자기 양승번 씨름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시다. 그것이 교회지. 꽁꽁 많았고 한 주일 내내 수요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 토요일 뭐 주일날 뭐 한 주일 내내 뺑뺑이 돌려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친구는 못 만나고 뭐 하는 겁니까? 언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외쳐서 그 백성들 만납니까? 여러분은 그 헌금 써가지고 장례들 멋대로 가니까 그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목사가 받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러와 봤자 같은 지옥의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꽁꽁 묶어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직접 배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당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교회 목사 아저씨들입니다. 장로 아저씨들, 본사 아줌마들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가다 보게 되면 저는 아주 깜짝 놀라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성령학교, 방언학교, 조상의 죄를 끊어라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믿는 자가 받아야 될 것이 분별의 영입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고 받을 거 안 받고 갈 때 안 갈 때 그게 분간이 되는 것이지. 분별의 영 전에 무슨 성령학교, 방언학교, 그 야고보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자, 이거는 제 인간의 의견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한테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한다면은 방언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겁니다. 제가 방언 한번 얘기했죠. 오죽 꼴통이 돼서 안 믿으면 방언까지 줘야 믿을만 하니까 방언을 주신 거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숨기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해서 너무 뭐 나는 전쟁 방언한다, 뭐 러시아 방언한다, 중국 방언한다, 그런 무식한 사이비 같은 얘기 하지 맙시다. 또 그걸 갖다 배워준다고 또 따라하세요. 라라라리로 라리나나. 그거는 사입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은데 인간이 그거를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방언 못하시는 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방언 안 해도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방언하는 사람보다 방언 못하는 사람이 신앙이 몇 배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하도 꼴통이 돼가지고 안 믿으니까 방언까지 준 거야. 근데 방언 안 해도 믿는 사람들 보고 방언하라고 따라하세요. 나나니 노노노나. 이건 사입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인간이 학교 가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동성자가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 방언해서 우리가 예배보다 예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내 얘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교회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헌금 쓰십니까? 그 헌금 내역을 좀 보자 그러면 순종하시오.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당회, 그리고 그 아래가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2단, 3단, 4단이 아니라 건 사이비 레벨입니다. 사이비 레벨. 자, 교회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면은 교회에서 순종해야 될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만 순종하게 되면은 그 제사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말라기서, 이사에서, 에레미야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교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그럼 교회에서 두 가지만 순종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벌써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아마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자, 하면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시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헛된 허망한 이 세상의 희망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장례식입니다. 제 말에 틀렸습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뭐 때문에 모입니까? 내 세상 욕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양심이 살아야 되겠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살아야 되겠나이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한테 그럽니다. 병을 바울 선생이 병을 고쳐달라는 게 3번을 기도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합니까?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 내가 죽을 때에 자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는 내 인생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즉 예배는 뭐라 드립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즉 예배 그 제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장례식 하러 오는 것이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자,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어떤 그 장래 계획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하도 얘기하니까 제가 일부러 신약에서 다 이제 골라왔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의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두 번째로 그것을 교회에서 순종하고 이거를 배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 권사가 뭡니까? 그 죄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는 검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소. 혹시 하나님이 보낸 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실망할까봐
내가 검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자, 오늘 제가 한 거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 제가 틀렸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서 오늘 한 말 중에서 모든 말 중에서 성경 어디에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적할 수가 없으면 당신들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지적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만약 당신의 담임 목사가 성경 구절을 대면서 나같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틀렸다고 대답을 못할진데 여러분은 빨리 그 교회 관두시고 나와야 되고, 당신이 목사이면 빨리 목사 관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옥의 자식이에요. 구원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시는 게 낫습니다. 땅에서 목사하면서 지랄하다가 괜히 지옥 가지 말고. 그래서 장로고 권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영접하시고, 만약에 내가 아니면 빨리 다 포기하고 취소하고 교회 관두고 하늘나라 가서 저를 만나시면 저보고 고맙다 그러고. 오늘 얘기한 거,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보는 심령들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긴 것은 외치라고만 하셨나이다. 목사들이 깡패를 보내서 때려 죽여도 하나님이 시키는 말은 해야 되겠기에 이 말 했나이다.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부부를 잊지 마옵시오. 또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잊지 마옵소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되 이제는 마귀 새끼들이 횡행하는 저 말세 교회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저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